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명절이 있냐면 추석도 있고요. 설날도 있고요. 이런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명절 이름이 뭐라고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도시로 찾아갔어요. 왜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명절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이 6월절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 6월절 지키고 있어요. 한 3월, 4월쯤에 열려요. 지금 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가셨을까요? 6월절에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장소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주로 동물을 제물로 드렸어요. 소, 양, 또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 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원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그 죄를 동물에게 주어서 동물이 대신 죽게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제물, 이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막 상처가 나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깨끗한 상처가 하나도 없는 제물, 동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성전이 가깝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양 이런 거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 상처가 없는 거를 양을 데리고 성전 가까우니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나 저 멀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양이나 소를 끌고 가다 보면 이 양이나 소가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처가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물은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6월절 무렵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안에 이 깨끗한 제물을 파는 시장이 크게 열렸어요.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 외국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 시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깨끗한 제물을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일까?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이 시장이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생각해봐 얘들아. 지방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재물 동물을 사는 거야. 장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러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저 재물을 성전 밖에서 파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팔면 우리가 자리세도 받고 그죠?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팔면 이 성전의 수입이 될 텐데, 성전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마음을 머금고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한켠에 욕심이 가득한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이 성전에 생겨버린 거예요. 이 성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유월절이 돼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기대를 하셨을 거야.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하고 기도하고 어떤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됐을까요? 소들이 다니면서 막 똥도 싸고 막 사람들이 흥정하고 얼마에 팔래 막 장사를 하고 막 동전 막 바꿔주고 이런 시끌벅적한 시장의 모습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아마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화내시는 장면일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끈을 가져다가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곳에 있는 동물들, 재물들, 소, 양들을 때려서 막 쫓아버리시고 동전이 막 쌓여있는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막 동전이 떼굴떼굴 막 굴러가고 막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갑분싸 안다 그랬죠? 갑자기 갑분싸 된 거예요. 막 장사하고 이러고 막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하면서 막 동물들을 때리고 동물들 막 놀라서 뛰어가고 막 상을 엎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순간 얼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물을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집 앞에 여러분 부모님 차가 이렇게 딱 한 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동네 꼬마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부모님의 차를 막 못으로 긁고 있어. 거기다 막 그림 그리고 있어. 막 타이어 펑크 내고 있어. 막 유리에다가 막 진흙 얻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아버지의 차를, 내 어머니의 차를 저렇게 하다니 하면서 분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그냥 뭐 잘했다, 잘 그렸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은 아들이 아니야, 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질 때 분노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길까 안 생길까? 분노가 안 생겨요. 이 분노는 우리가 그냥 막 화내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인 거예요.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착하시고 가장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막 동물을 내쫓으시고 막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저러시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히 성전에서 이런 난리를 피운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런 난리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바로 막 방송사 10개씩 와가지고 찍으면서 뉴스 특보 해가지고 막 방송 멈추고 막 특보 나와. 예수님 성전에서 막 난동부려 막 이러면서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저랬다가는 예수님 붙잡히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실 수도 있고 잘하면 예수님 사형당할 수도 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성경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대단하지. 이 난리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저러다가는 붙잡히셔서 예수님 죽으실 수도 있는데 막 이 황당한 너무 당황스러운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순간 갑자기 아 하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안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막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은 왠지 약간 무식하고 막 지식도 없고 근데 그냥 예수님이 막 써주셔서 제자가 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인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난리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은혜로 사는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 배우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성경 속에 이 말씀이구나. 이게 딱 떠오를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 난리를 피우시는 걸 보면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시편 68편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해 주면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말이 어렵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막 없어지고 심지어 가족들 있죠. 형제 자매들도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가족들하고 갈라지고 나와 외톨이가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삼켜버려서 내가 당하게 될 핍박,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근데 뭐가 더 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게 나를 삼켜버려서 누가 나를 핍박하는 거, 가족끼리 나랑 등을 돌리는 거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시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면 분명히 붙잡히실 거야. 분명히 죽을지도 몰라.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다짐해요. 예수님은 죽을 거를 아셨어요. 죽는 건 두려운 일이야. 분명히 핍박이 올 거야. 사람들이 날 외면할 거야. 그 두려운 일들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알려주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신 이 순간을 우리 친구들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 분명히 맞이하게 돼요. 벌써 맞이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급식 시간에, 급식 먹기 전에 기도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안 봐요? 그래?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옆에서 막 기도하는 거 막 흉내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 2부에는 엄청 그렇다 그랬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없어요? 그래, 좋은 친구들을 뒀구나. 근데 우리 얘들아, 내 얘들아,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뭐해? 그래서 막 옆에서 따라해, 장난치면서. 그게 막 창피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뭐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를 삼켰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전이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일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고자 하면 순결하게 살수록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마치 링 위에서 두 선수가 만나는 것처럼, 결승전이 열리는 것처럼 반드시 무언가와 악한 것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반드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상황과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순간이 와요. 반드시 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이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런 순간이 절대 안 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나의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이 와요. 대결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사람들이 날 엄청 미워할 것 같은데, 나 잘하면은 왕따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잘하면 여기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나를 삼킬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거예요.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꿨어요. 여러분, 칼빈 아저씨 알아요? 칼빈? 처음 들어봤죠? 칼빈 아저씨는 엄청난 분이거든요. 칼빈은 가톨릭 종교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청년이었던 칼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책을 썼어요. 책을 막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막 비판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자 여러분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한테 화형당해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분명히 마주하게 될 텐데,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알겠죠?